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솔로몬의 금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언의 특성상 주제적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아침 기도의 시간이 짧다라는 핑계로 늘 한 가지 주제만 선택해서 다루었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정해진 부분을 다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5절 말씀은 분노 조절 능력과 부드러운 언어의 설득력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를 직역하여서 보면은 기다란 코라는 말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란 코는 관용구로서 코는 분노를 의미하고 코가 길어지는 것은 분노가 천천히 이동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면 이라는 이 말은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간원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감정을 조절하며 다가가면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드러운 혀입니다. 부드러운 혀라는 말은 민감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습니다. 부드러운 언어 사용은 뼈를 꺾을 만큼 강한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는 부드럽게 사용할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가동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감정을 잘 조절하며 부드러운 언어로 다가가면 결국엔 설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를 기억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전도 대상자라도 자기 뜻을 절대로 꺾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부드러운 언어로 다가가면 결국엔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기억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6절, 17절 말씀은 절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꿀처럼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도 과식하면 토하는 법이지요.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는 과도한 탐닉은 위험합니다. 이웃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친한 동료,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잦은 방문은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친구와 동료 사이의 우정도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한 법입니다. 절제함으로 좋은 것을 정말로 좋게 사용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18절, 19절 말씀은 분별력이 화평의 비결임을 가르칩니다. 18절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방망이, 칼, 화살, 잘 사용하면 다 유용한 도구들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이들을 의지하게 되면 무기에 맞은 듯 이가 부러지고 발뼈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해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여 환난 날에도 화평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한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더욱 괴롭게 할 목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라면 20절 말씀에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20절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에도 분명 종류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노래가 있는 반면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는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위로를 전하는 노래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은 괴로움을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즐거운 노래를 말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노래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이 소름 끼치고 상처 위에 식초를 부음 같이 괴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양선은 기본적으로 호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는 양선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상황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진정한 양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21절, 22절 말씀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전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 그의 필요를 채우라 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수의 낯을 뜨거워지게 하는 것,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원수로부터의 보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3절은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북풍이 아니라 서풍이 불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라도 일단 비구름이 생기면 비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라도 참소하는 혀가 발동하는 순간 결국 분노가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비구름이 생기면 북풍이 불어도 비가 오는 법이고, 아무리 뒤에서 담화를 나누어도 결국 분노를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순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툼은 큰 집과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움막에서 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편할 겁니다. 무엇보다 몸이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24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움막이 주는 몸의 불편함보다 다툼이 주는 마음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크다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것이 낫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몸의 불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거 조금만 더 피곤하시면 됩니다. 24절 말씀 기억하셔서 큰 집과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치를 멋지게 지켜내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물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달함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땅에 냉수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리가 잠언 12장 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일 의인이 악인 앞에서 흔들린다면, 굴복한다면 이미 그 의인의 뿌리가 상한 것입니다. 뿌리의 상함은 곧 생명의 상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마을 공동체의 생명줄이지요. 우물이 상하면 물을 마실 수 없고 마을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 앞에서 의인의 굴복은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은 세상을 맑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이 사회가 상한 우물처럼 변해간다면 그것은 악에게 굴복하는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세상을 맑게 하는 생명샘으로서 정결함을 지켜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7절 말씀은 16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단맛과 몸을 이롭게 하는 꿀도 과식하면 위험하듯이 많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8절 말씀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파괴된 도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없는 자는 성벽 없이 파괴된 무방비 상태의 도시와 같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튼튼히 세워져 있습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의 도전과 위협을 막아낼 튼튼한 성벽을 쌓는 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과 함께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반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막아내는 성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호흡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성벽을 쌓아가야 됨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함께 가져서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기도의 시간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